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배회복 2 이제 전체적인 그 주제 아래 소주제가 뭐냐면 부제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다 했을 때 그럼 예배가 뭐예요? 예배 요소가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찬사하는 거다. 이게 이제 찬양과 경배의 핵심적인 가치관과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배함에 있어서 굉장히 같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경외함이라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 또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 가운데 서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그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두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배와 성령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죠. 이제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게 어떤 예배인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성령의 인도는 뭐 예배 주관자가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대로 말 그대로 예배 인도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성령께서 또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부분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재라는 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그 부분인 거죠. 너무 좀 더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괜찮으세요? 좀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조금 옷은 입으세요. 지금부터는 저 꺼버리면 또 금방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재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와 임재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임재,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30과 이제 들어갑니다. 30과는 이제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된 건데, 이제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제 헌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 헌금은 물질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헌신의 삶 또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졌을 때는 여기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그게 꼭 돈에만 국한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 근데 이 드리는 것들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생명, 심지어는 그리고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들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혹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을 하는데 예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뤘고요. 오늘 수요일 날에 딱 이 부분이 좀 걸려지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좀 들어보죠. 자, 먼저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중 중요한 부분이 헌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우리 예를 들면은 예배하면 예배에 포함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그런 성경적인 기준 말고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예배를 하게 되어질 때 예배의 어떤 구성 요소라 그럴까요? 그게 있죠. 그럼 예배 구성 요소 하면 뭐가 오늘 떠오르세요? 예배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 있죠? 먼저 찬양과 경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찬양과 경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있죠. 그죠? 말씀 있죠.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헌금 시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성령 사역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말씀이나 혹은 뭐 광고도 있죠. 뭐 광고도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니까 광고라든지 뭐 또 이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인 거죠. 근데 반면에 예배는 상호 어떤 면에서는요 이 교제의 의미가 있잖아요. 표현이 좀 근데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성령 사역도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헌금은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순수하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찬양과 헌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상 16장 29절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당연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고 높여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에 맞는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영광 돌리니까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가는 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동참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동참한다라는 게 이게 내 삶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그러면은 단순하게 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돈으로 대표되어지는 것들인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동참하는, 그리고 그 동참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이 바로 이게 헌신하는 거고 헌금하는 거고 이건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그거는 뭐 아닌 거죠. 뭐 표현이 좀 그래요. 생일날 남편이 아내에게 찔리는 게 저는 많은데 뭐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꽃다발 하나도 안 들고 가고 케이크도 하나 안 들고 가고 뭐 말로만 때우려고. 그러고 보니 그러네. 저는 말로도 안 하는데 이게 좀 그래요. 그렇긴 한데 주여. 이제 그러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뭐 사랑이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고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큰 어떤 면에서 진실성이 없는 이제 그런 행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요.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따른 행동은 뭐예요? 자기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재물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이거를 아름답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제물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상급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상급이 뭐고 뭐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 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그 물질을 어디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 그게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그냥 뭐 드리는 그 행위이지만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요. 그게 하나님 앞에 표현이 좀 그런데 마치 저금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많이도 못 드리지만은 드릴 것 없지만은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이 나그네에게 냉수 한 사발 대접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헌신과 관련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인색함들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면서 내가 참 인색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주님의 그 어떤 마음을 알고 또 원리들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인색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일에 동참도 하지만은 뭐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기부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서구 문화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이 있는 나라들은 그걸 아직 굉장히 살아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요즘 이제 기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헌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꼭 뭐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은요. 그게 구제와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로운 행실과 관련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헌금의 중요성. 목회자가요 이런 헌금 얘기를 하기가 참 별로 이렇게 껄끄러워요. 저 같은 성격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필요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 때 하시겠지.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헌금 얘기를 제가 자주 안 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헌금을 가르치긴 했는데 요즘은 제가요 기회가 되어지면 일부러는 안 하지만은 기회가 되어지면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게 왜냐하면은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저로서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그 뭐라 할까요 부작용 혹은 이 어떤 주님 앞에서의 불성실이가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우리 한번 보죠. 자, 성경은 헌금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 중에 가장 주된 그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물질과 관련되어진 거. 나중에도 이렇게 보면 아는데 이 물질 문제가 주님 앞에서 정리되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져.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잖아요. 그 하나님과 재물이요. 이런 이야기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두 주인을 섬기기를 시도한다라는 거는 물질과 하나님의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섬김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중요시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는 몰라도요. 사실은 내가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물질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걸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왜 헌금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다. 의식은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릇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에도요, 그릇이 있고 담겨져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알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그 그릇이 더러워져 있거나 그릇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 분명하게 드려져야 되는 거죠. 이제 있잖아요, 이게 그 목소리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는데 그 표현의 분명한 그 표현이 바로 그 그릇이 분명하게 드려지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라면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1권에서 살펴봤잖아요.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좀 읽어봐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 서 있지 않으면 모든 의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 말은 우리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본질이 없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이 뭐냐면은요, 의식을 하지 말라, 의식이 중요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그다음에 본질이 있고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이 없는 의식만 있게 되어지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지긴 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본질이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의식이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의식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라기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말라기에는 뭐예요? 본질도 없고 의식도 없는 거죠. 반면에 이사야 시대에는 뭐예요? 본질은 없는데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좀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의식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것들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상처난 것 이런 거죠. 자, 구약 시대에는 예물이 짐승이었고요. 또 어떤 현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헌물이죠.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양을 드린다 그러면은 양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흠이 있게 되어지면은 가격이 절반이나 3분의 1 값으로 떨어져요. 지금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어, 형편이 좀 뭐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늘 하나님 살펴보셨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저희들이 왜 그 GS가 지금 없어졌죠. 없어진 거 알고 계세요? 근데 그 GS에 저녁에 한 9시쯤에 일을 가면은요. 그죠. 뭐 떨이 그리고 뭐죠? 그 임박한 일자에 적힌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어떨 때는 뭐 90%, 70% 이렇게 나왔어요. 한동안 저희 부부가 거기에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면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먹는 데는 큰 지장은 없죠. 근데 그게 뭐 어떤 면에서는 신선한 상품은 아니에요. 그게 야채가 되어졌던 어떤 때 보면 통닭도 나와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나오면은 야 득템했다 요즘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참 하나님 은혜 베푸셨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 싸게 해다가 뭐 애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돌아보면은요 뭐 이렇게 충분히 해도 하나님 공급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있는 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아껴 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는 뭐 이제 그런 것들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요. 아이들 뭐 이렇게 먹어야 될 때 뭐 크게 못 먹이고 못 먹였다기보다는 이제 안 먹인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 신앙이 부족했던 거죠. 그냥 안에 있는 거 주어진 대로 살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수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더 이상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우선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못하죠. 이제 근데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그걸 보면은요 농산물 같은 경우 특히 더하죠. 뭐 좀 흠이 있거나 시들었거나 그러면은 80% 90%까지 가격이 다운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양들도 그렇다는 거죠. 뭐 어떻게까나 뭐 이렇게 뭐 상처가 났거나 또 뭐 그렇잖아요. 눈이 뭐 이렇게 가지에 찔려 가지고 눈이 진물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리가 뭐 뛰다가 이렇게 부러졌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것들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 마치 싼 거 찾아다니듯이. 이제 그래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끌고 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어차피 태워서 드릴 건데 어차피 잡아 가지고 피 받아 가지고 이제 제단에 뿌릴 건데 아니 눈 먼 거는 피가 없어? 피 있죠. 그러면은 뭐 병든 거는 불태우면 죄가 없어? 죄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 어떤 행동 이면에는요. 그들이요. 이 벌써 마음으로부터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찾는 거죠. 이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의식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없어도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제일 귀한 거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 말라기 시대의 이들은요, 그 뭐죠? 신앙의 본질에서 이미 주님을 떠나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기 이사야 시대에는 그래도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라도 일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니 좀 찝찝하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의무감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게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면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좀 더 할 수 없을까? 더 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죠. 좀 표현이 근데 11조를 구분할 때도요. 이게 좀 하면은요. 깎아요. 근데 이게 좀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은요. 더해 갖고 드리는 거죠. 그쵸? 뭐 딱 자를 때 예를 들면 잘리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표현해 준 거래요. 만약에 5짜리가 난다 그러면은 더 드리고 싶을 때는 그걸 더해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병들었을 때 뭐예요? 그걸 깎아 가지고 드리는 거. 표현이 준 거. 저만 안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신가 봐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그 말라기 시대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 좀 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말라기 시대에는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값지고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갖고 어차피 값어치 없고 별 쓸모없는 것들은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들의 행동으로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죠. 말로는 근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주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입술로는. 근데 여기서 희생은 오늘날로 치면 전반적으로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헌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예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이나 이 모든 것들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당신은 지금 본질과 의식의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 삶에는 본질과 의식의 조화를, 이게 가장 좋은 거죠. 내 삶엔 의식만 있고 본질이 없다. 이것도 꽝이에요. 내 삶에는 본질만 있고 의식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삶은 없다라는 거죠. 내 삶에는 본질도 의식도 없다. 자, 헌금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담는 의식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의의 행실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의의 행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자격인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죠? 행실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네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이제 금식이에요. 그다음에 기도예요. 그다음에 구제예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헌금이에요. 요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구별되어지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 혹은 예수 믿으면서도요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 필요, 먹고 마시는 것, 자기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것. 오늘날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들, 뭐 취미 생활들, 뭐더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거기에 그냥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온 신경을 쓰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거기엔 신경 안 쓰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일에 신경 안 썼으면은요, 그들이 로마 세계 정복 못했어요. 하나님 뜻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요, 그만큼 헌신적인 사람들이 사라진다라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요, 목사인 저도 가만 보면은 그냥 의무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마치 내 할 일 다 했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땅의 삶은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여지면은, 아, 주님이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시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 이건 보이는데 따라가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랑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 찢어야 돼요. 근데 한번 찢어야 어떤 면에서는 여기 우리 다리 찢기도 그렇잖아요. 한번 찢기가 힘든 거지 찢어 놓으면은 자유롭죠. 전 다리를 안 찢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리 찢을 때 보니까 막 밟고 막 누르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그러고 나면 아주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유롭죠. 동작이나 뭐 모든 것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 그게 이제 자기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먹고 마실 거, 취미가 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거 근데요, 성경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거. 근데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치 않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해왔잖아요. 시작이 아름다웠다면은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고 끝도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유지되어지고 또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해. 제가요 이렇게 주님 따라오면서 주님의 일에 이렇게 동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뭐그뭐 다는 아니다라고는 몰라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꽤 많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치르고 헌신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왔는데 전부 다 못해졌느냐? 아니에요. 갈수록 좋아지더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보게 되어지는 거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저는 이제 좀 극성 맞은 교회를 다녔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랬더니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할렐루야 뭐 우리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인사였어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서로 인사였죠. 이제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방언받아라고 얘기를. 제일 먼저는 그리고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굉장히 큰 이슈였으니까 방언을 받아야 그게 이제 그 어떤 면에서 구원을 받은 거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교회였으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제일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게 그거더라고요. 11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중3 때부터 제가 그때 뭐 용돈 얼마 받지도 않았는데 받으면 제일 먼저 그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뭐 이런 거 했으니까 평생 동안 뭐 물질 때문에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없어서 못 드리는 거지 있으면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지면은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원 때예요.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때인데 저는 이제 그 신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물질적인 영역이 있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자취방에 있는데 살 집이 없어가지고 자취방에 좀 얹혀 살자고 이제 쫓아온 아이예요. 좀 힘든 아이겠죠.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게 어떻게 예수 믿고 나는 어떻게 한다 이걸 얘기했더니 형 11조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넌 11조 안 하니 그랬더니 11조를 안 한대요. 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엄마가 전도사님이잖아. 그 아이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엄마가. 근데 11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너 11조 안 하니? 그게 모른대요. 야, 그 모르기는 성경에서 11조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그거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그걸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나는 그때요. 집에서 표현이 좋은데 신학교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뭐 학비니 뭐 이런 거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뭐 어디서 돈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교육전도사로 가고 교육전도사로 갔더니 거기서 학비는 내주겠다 그러고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을 줬어요. 근데 그 매달 1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부산까지 그때 저기 그 통일호가 5,4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 차비 있고 이러니까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 한 달에 4번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4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11조를 떼야 되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6만 원 가지고 방값이 3만 5천 원이었어요. 제가 방을 이제 자취에 저기 문화동에 그 아궁이도 없는 방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인데 한 달에 저기가 3만 5천 원. 그럼 얼마야? 별이야? 2만 5천 원, 뭐 2만 원 정도. 그거 갖고 계산적으로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저희들이요 학교에서 점심 식사값이 700원이었어요. 학식. 그러니까 700원 뭐 이제 뭐 그렇게 할 때요. 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아깝긴 하지만 한 번도 뭐 돈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어요. 그 상황인데도 항상. 그리고 제가요 옆에 있는 친구들 어떤 때는 밥 못 먹는 아이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가끔 있었거든요. 그럼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어, 너 같으면 11조를 하겠냐 안 하겠냐? 저긴 못 하겠다. 근데 나는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 밥 사주고 있잖아.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신세 지고 있잖아.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얘가요. 형, 그럼 나도 11조를 해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표현해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요. 11조에 관한 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 관한 한, 좀 도가 지나치다 절정으로 좀 민감했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써버리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떼어놓고 이런 이 얘기는 예전에 뭐 제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그렇고. 하여간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지금도 굉장히 민감해요. 하나님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였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요 어려움에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들. 우리 교회가 넉넉하진 않지만은요, 저는 그게 훈련이 되어졌어요. 있는 범위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도 다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보내준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영광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합치고 원로 목사님 떠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더니 김홍식 목사님이 2년인가를 그때 10만 원씩 교회에 보조해 준 거 있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아마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요 한 번도 뭐 어려움 겪은 적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 개인적인 삶, 풍족하게 살았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건 아끼고 살아야 했고요. 또 때로는 뭐 아이들 뭐 학원 보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망설였고 못 보냈죠. 근데 믿음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영원이 같은 경우에는요. 학원 돈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보탬이 돼야 된다 필요. 그래서 그거를 걔는요 제가 그때 진짜 우리 입장에서 거금 들여가지고요. 그때 한 1년 했나? 2년 했나? 그죠? 뭐죠? 피아노 레슨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피아노를 학원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그 어느 집사님이 권유하기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를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2년을 그렇게 해서 영은이가 피아노나 이런 것들은 실력이 조금 늘어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때요 그거 할 때마다 고민이었어요. 야 이거를 근데 그것도 다 채워주시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게 그런 부분에 산 어떤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드리는 거고 조금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는 거고 뭐 주신 것에서 드리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관련이 연관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 예를 들은 그 친구는 있잖아요. 제가 늘 살아가면서 그 친구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잘했겠죠. 뭐 지금 목사님으로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뭐 그거 안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돼인 거예요. 엄마가 전도사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친구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너무 없다 이렇게 뭐 그러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되고 요번에 참 감사하죠. 필리핀 제가 다녀와가지고
광고했더니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고요. 지난번에 어제 올라가면서 우리 뭐죠? 그 컴퓨터 이렇게 전달하고 왔는데 전달은 했는데 오늘 찾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연락을 안 주시네요. 뭐 연락하시겠죠. 뭐 찾아갔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렇게 하시긴 할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제 또 만나 얘기하는데 우리 이성택 목사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이렇게 한다. 그때 제가 광고하고 또 그 교회 저 선교진이 뭘 좀 할 수 있을 또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사진 찍어 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찍어 왔다고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보내드렸더니 그 교회에서도 광고를 해가지고 헌금이 이렇게 모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초청해서 식사 한번 하고 그 교회로 불렀다는 게 아니라 평일날에 만나서 식사하고 헌금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뭐 그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광고했다 그랬더니 우리 영상 보여주고 광고했다 그랬더니 그것도 효과적이겠네요. 좀 보내주세요.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동참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 일에 동역하게 되어지고 그분들에겐 조금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그게 헌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의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라는 건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자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인의 이상이라는 소책자에서는 이렇게 그 청지기의 삶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이 성스러운 위탁물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생명, 나의 재능,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물질.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내 게 아니에요. 위탁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그 원리와도. 근데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요, 이게 다 내 건 줄 알고 그걸 내놓기가 너무나 힘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좀 자라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들에 연연해 하고 있는지. 이제 이게요, 어린아이들 왜 있잖아요. 어릴수록 뭐예요? 과자 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달라 그러면 안 줘요. 근데 엄마는 아빠는 그걸 달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걔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려고. 그리고 그거 먹고요.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더 큰 것들을 주잖아요. 그 원리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더 큰 것 받기 위해 가지고 뭐 한다 이건 아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 관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 움켜쥐려고 하죠. 거기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걸 놔야 돼요.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그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유한 것들로 채워주시는지. 아멘.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 벌써 시간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쓸데없는 얘기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